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여성성이 필요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게 음양사상, 태극사상으로 나타나서 양인 남자, 음인 여자가 공존해서 무엇을 생성하고 역사를 이루어간다.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우리의 좀 딱딱하고 경직된 기독교 신앙과는 조금 괴리가 있죠. 불교를 들여다보니까는 중생의 아픔을 잘 어루만지는 약사열애부울이라는 좀 어머니 같은 부처가 있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들여다보니까는 대부분 남신과 여신이 합일과 반목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이고요. 그것뿐 아니라 고대 중국인들도 어머니 신이 있었어요. 중국말로 싱무 그렇게 부르는데 한자로서는 성모라는 뜻이에요. 어머니 신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남신은 중국의 황제를 남신이라고 불렀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여신들은요, 하나같이 남자를 품에 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중국의 여신 싱무도 남편인지 아들인지 모를 정체불명의 남자를 안고 있는 상이고요. 고대 독일 사람들이 아이 아는 여신을 헤르타라고 불렀습니다. 북유럽에도 그런 여신이 있는데 디사라고 그랬고요. 인도에서는 인드라니,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 수메르에서는 나나, 가나안 문화에서는 아세라, 애굽은 이시스, 로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비너스가 대표적인 여신들의 이름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만들어낸 산물입니다. 성경에는 에베소 시대의 에베소에 어머니신 혹은 여신인 아데미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남신과 더불어서 여신의 합의를 추구했고요.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남신과 여신의 합의를 통해서 봄에 싹이 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새싹이 솟아오른다, 이런 천지 자연의 조화를 설명하는 원인을 삼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사기 2장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는요, 그들이 40년 광야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온 기억이,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를 먹은 기억이 아직 생생할 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대요. 자, 초기 로마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급성장해 나갑니다. 기원 313년 되니까는 콘스탄틴 황제가 밀라노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좀 그만 잡아 죽이자, 그런 칙령을 내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합니다.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규정하기 좋아하고 뭔가를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래서 그때 교회 안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예수의 정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람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지? 어떻게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지? 하나님이라고?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밥을 먹어?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도케티즘, 가연설 이런 논리들이 있어요. 얘기하면 긴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하늘의 신 예수님께 임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영이 떠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와서 하나님을 덧입고 살다가 육신으로 죽었다. 그 사람은 쫓겨났어요.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단이라고. 그런 논의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다가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에베소에서 열린 교회 전체 회의에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바대로 결정을 내려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같이 합시다. 참 하나님, 참 인간. 그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대해서 믿고 있는 신앙이잖아요. 그게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결정됐어요. 유익한 교리죠. 근데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누가 낳았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낳았어요. 남편의 도움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낳은 여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으니까 마리아도 신성이 있다는 주장이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교회로 막 쏟아져 들어오는 이방인들은요, 그런 문화 속에서 남신과 여신을 섬기던 문화 속에서 교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으니까 교회 안에 거칠고 아버지적이고 왕권을 가지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니라 어루만지고 따둑거리고 눈물을 씻어주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이 철실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입니다. 평범한 한 여자가 신으로 등극하는 긴 역사예요. 그 개념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으로 남겨놓았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이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피에타상이라는 그 조각이에요. 근데 그 근거를 알고 보면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신 세라스미스가 죽은 남편이거나 혹은 그 아들을 안고 있는 처절한 그림, 인간 본성에 여인이 남자를 축인히 여기는 모성 본능을 드러낸 조각상이에요.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드린 고대 아수르, 바빌론, 메데, 바사, 로마, 근대의 중국에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모성이 신성과 혼합되는 종교성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 필요를 따라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신으로 삼은 것이 마리아입니다. 데오토코스라는 잘 듣지 못하는 말을 써놨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머니 그런 뜻이에요.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고 토코스는 낳은 자, 어머니란 뜻. 하나님을 낳은 여인 데오토코스 마리아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 토코스였어요. 그리스도를 낳은 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431년 에베소 공의회 이후에 가톨릭 교회는 정식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등극시켰습니다. 세라 스미스가 자기 남편을 신성시해놓고 쥐가 여신의 자리를 차지한 것과 똑같은 원리로, 방법으로 여인 마리아를 신으로 등극시켜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여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마리아는 평범한 여인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지만 신의 자리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교회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면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간청을 고절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를 지금도 가톨릭 교회 성도들은 예배당을 드나들 때마다 그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은, 아주 드레시하게 만들어 놓은, 조금 세속적 표현을 해드릴까요? 아주 요염하게 만들어 놓은 여신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모성의 본성을 발로시키면서 하나님처럼 신처럼 마리아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메로부터 아수르, 바빌론 거쳐 로마에, 그 다음에 유럽으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에게까지 전해지는 모성에 대한 그리움, 여인에 대한 본능적 그리움을 해소해주는 종교적 장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인간의 본성과 다름 아닌 것이죠. 드디어 1854년에 이르렀을 때 교황 비오 9세는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런 교리를 발표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의 동역자다, 구원의 중보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을 중보할 수 있다고 배우지만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구원의 동역자, 중보자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1962년부터 65년 최근이죠.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 가톨릭 교회는 성경을 거슬러서 마리아는 평생 동정으로 살았다, 그리고 죽을 때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 성모 승천 기념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리아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신격화한 것입니다. 여신이 필요한 인간의 내면, 여신이 필요한 문화에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한 배려로 평범한 여인, 한많은 여인 마리아를 마리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신으로 등극시켰습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시작, 13장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리아가 동정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을 때 동정녀로 낳고 그 이후에는 요셉의 씨를 받아서 적어도 4명의 아들,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들이라고 그러니까 여성 딸들을 낳았다는 거죠. 6남매 이상을 뒀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그 성경을 거슬러서 마리아 평생 동정서를 주관하고 있으니 그건 그릇된 가르침이에요.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은 교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무엇이 더 정확한 성경적 가르침인가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의 정체를 들여다보는 날로 정했습니다. 아직 시집도 가기 전 이때 마리아의 나이를 한 17쯤으로 치는데요. 남자 경험이 없는 소년인데 아이를 뺐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더구나 내면적 충격뿐 아니라 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여자로 취급돼서 얼마나 스트레스가 깊을까요? 오늘 본문 31절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지만은 이 소녀 마리아에게는 사형 선언과 같은 썸뜩한 고백이에요. 17 소녀가 감당할 수 있는 제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 들은 마리아가요, 39절에 가니까 시작.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산으로 도망갔대요. 그 산에 엘리사벳이라는 먼 친척 언니나 고모나 이모쯤 되는 할머니가 살고 계셔서 그 치마폭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만큼 마리아에게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이에요. 거기 가서 두근거리는 심장은 좀 가라앉혔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한 여자 인생의 상처와 한으로 남을 일이에요. 정당한 임신의 씨를 심어주어야 되는 요셉은 자기 씨가 아니라는 점을 잘 알았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 앞에서 무엇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웃에게는 부정한 여자인 증거가 이제 배불러 올 거예요. 내 몸에 들어온 생명이니까 지금처럼 어디 가가지고 무슨 뗀다든지 이럴 수도 없는 때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숙명이에요. 내 몸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키워서 낳아야지요. 이게 여자들의 고역할 수 없는 숙명이잖아요. 그게 여성들의 가슴에 또 다른 한으로 가라앉습니다. 그 숙명적 수태고지를 통해서 그는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요.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거 정말 인류 역사에 가늠할 만한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죠? 상상하십시오. 그렇다고 그 다음 날부터 마리아가 기뻐 날뛰면서 처녀의 몸에 아기 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사가 충만하고 그랬겠습니까?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고 한은 한대로 남아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박탈된 존엄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 결혼해서도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여성들은 그 나름대로 아픔과 상처가 남아요. 무엇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이를 가졌고 숙명적으로 낳아야만 되는 여자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깨달음과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순종적 동의가 있었다고 해서 한 여성으로서의 가슴 아픈 사연도 지워지는 건 아니라고요. 마리아는 그러므로 한많은 여자라고 이름 지어주는 게 정당합니다. 신이 아니고요. 10달을 몸에 담았다가 낳은 아들이 청천 하늘 아래 십자가 지고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고 해도 이 어머니의 가슴에 한 맺힌 것은 녹여내지 못합니다. 여인들은 숙명적으로 필연적으로 이런 한을 걸머지고 한평생 삽니다. 그 아픔 때문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의 기록은 아주 사라져버립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아 길러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제물로 사라진 것까지가 한 많은 여인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이 되고 싶은 말 0.1도 없습니다. 신성지 되고 싶은 것은 꿈의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뜻이 아닌 마리아는 다만 한 많은 여인일 뿐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순종했어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한 여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야말로 한 많은 여자입니다. 단 한 가지 그에게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남편 잘 만났다는 거예요. 어느 남자가 내 약혼녀 몸에 내가 심지 않은 씨가 든 거 용인하겠습니까? 근데요, 마태복음 1장 19절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나타난 것이니. 다음에 설명되는데 설명되기 전에 인간 요셉은 이 부정하고 부당하고 천인공노할 범죄 행위에 증거가 있는 약혼녀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비난하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어요. 가만히 덮고 돌아서려고 했어요. 그게 마리아에게 유일한 숨통이었을 거예요. 남자들이 좀 여자들한테 너그러우면 좋겠어요. 너그럽지요. 다 너그러운데 각각 자기 아내들한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집사람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사방팔방 조선팔도 모든 사람 얘기 다 들어주면서 왜 내가 뭔 말 하려고 그러면 결론만 말해 그러느냐고 저한테 뭐라고 그럽니다. 들어보니까 그 말이 옳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천지방 만지방 다 옳게 따숩게 대하면서 내가 같이 사는 내 아내의 실수와 허물과 내 아내의 흉에 대해서는 잘 용납이 안 돼서 그걸 참 뭐라고 말하게 되고 더러 그렇더군요. 요셉은요,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를 가진 약혼녀 마리아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고 만천하에 드러내서 내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따위 모든 남성들이 여러 여자 말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짝 주어주신 아내들에게 배우자들에게 이와 같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 후에는 버려져야 마땅한 여인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출산해서 함께 길러냅니다. 남자도 물론이지만 남자 잘 만나서 그 그늘에서 따뜻하게 좀 감싸주는 대접을 받으셔야 여성으로서의 그 한 많은 가슴들이 조금
위로 받을 수 있어요. 함께 예배하는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배우자를 좀 따뜻거리고 좀 덮어주고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 여인의 행해 있을 수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 남에게 알리려 부르지 말고 따독따독 살아가시기를 동지석 달 북풍한설 몰아치는 이 겨울에 부탁드립니다. 아멘 안 하시네. 힘든가 봐. 옛날 군불 때 나래묵처럼 따둑따둑 이불 덮어서 따숩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자도 남자 잘 만나서 그 그늘에서 보호받아 살 수 있다는 사실은 선악과를 더불어 따먹고도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은 여자 이름이 뭐더라? 하와. 그에서 원형을 찾을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한 많은 여인들에게 그나마 남편이 있어 든든하거나 따뜻하면 그 한을 조금은 녹여낼 수 있을 것이에요. 소녀 마리아는 남자 없이 예수님 낳기 위해서 전생에 여성으로서의 고귀함, 여성으로서의 가치, 여성으로서 인간의 존엄함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는 여전 여성들의 더 많은 수고와 헌신들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죠. 우리는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마리아는 주님의 몸을 낳은 여인이고요. 이 시대의 수많은 마리아들도 여전히 주의 몸된 교회를 낳는 수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땀 흘리는 수고에 앞서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한이 있잖아요. 그 일에 수고가 있잖아요. 그 일에 성령받고 사명받고 소명받고 그 일한다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 여인으로서의 존엄함을 훼손당할 수 있잖아요. 마리아처럼 우리도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마리아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을 대표적으로 우리도 하고 있지만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라는 헌신의 결단을 우리도 드리고 있지만 그런 고백 앞에 곱디고 온 마리아의 청춘은 고스란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헌신이고 그게 진정한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언뜻 그 고백으로 마리아가 받을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간 것으로 오해합니다. 아닐거려. 그 고백, 그 순종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도 마리아가 감당해야 될 몫만큼의 스트레스가 한으로 그 가슴에 쌓여 있었을 것으로 추론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뜻을 포기한다고 해서 마음에 쌓이는 한도 한꺼번에 시냇물에 흘러가듯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설인 한 여인의 헌신적 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 위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런 아픔들이 한으로 켜켜이 쌓여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의 헌신, 마리아의 한설인 순종과 포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주의 몸된 교회를 낳는 한 많은 여인 마리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담고 그리스도가 남편 되셔서 따뜻한 손길로 위로받는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